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젠 자산이 있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젠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곳에 자산을 좀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기간 아마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요,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또 땅도 많이 올랐고요, 또 건물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산이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던 저 같은 자, 여기 자산 없는 사람, 우리 같이 공감 좀 합시다. 나 자산 없다. 지금 여기 손 드신 분들, 우리 이런 분들은 우리 많이 힘들었죠. 세상이 요동칠 때 같이 요동쳤고, 세상이 멈출 때 같이 멈추었지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버텨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 좀 많이 세상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산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초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이런 현상은 좀 있었지만 이번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돈을 번 것보다 그냥 주식에 돈을 넣어놓는 게 돈이 더 잘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놓는 게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돈을 버는 게 더 잘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확한 성경적 경제관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다시 말해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자산의 가치가, 또 자산의 어떤 그런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한 다음부터 우리 사고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만나면 하나님 얘기 안 하고요, 투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면 주식이 어떻고, 또 예전에는, 요즘엔 좀 그랬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모이면 자산의 얘기를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어라고 일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앞으로 집을 살려면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20년 동안 노동해서 번 돈을 가지고는 집 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산이 있어야,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얘가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부모들은 어떻게 한다는지 아세요? 얘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준대. 자산에다가 이렇게 계속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고민스러운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던 걸 꼭 이렇게 또 설교 시간에 와서도 이렇게 또 들어야 되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듣고, 그쵸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노동의 가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산은 뭔지 아십니까? 그랬잖아요. 너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자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자산이 있으면 든든할 거야. 아까도 여러분 얘기했죠?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위기에 흔들리지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버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 사람들은 자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산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뭐 주식으로도 사주고 뭐를 해서 뭔가를 물려주고 얘네들이 든든하게, 나 없더라도,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든든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물려줄 자산이 있습니까? 좀 준비해 주신 분.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도 묻고. 자녀 이름으로 건물을 하나 사놓으신 분? 없고요. 자녀 이름으로 땅을 좀 사놓으신 분? 또 없고요.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좀 사놓으신 분? 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인 분들만 모여있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자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얘가 나중에 나 없을 때라도 그 자산으로 든든하게 감당해내고 위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자산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나는 이 아이 인생의 진짜 위기 속에도 든든하게 이겨낼 자산을 준비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영적 자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자산.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이 아이를 버티게 해줄 영적 자산. 나 없을 때, 내가 이 아이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내가 이 아이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없을 때,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영적 자산. 나는 지금 그 자산을 위해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금요일 우리 심야기도 모든 예배를 준비해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안 한 게 아니에요. 해놓고 이제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라는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100년이 넘었어요. 120년? 예.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120년이 넘었는데 집회를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진짜 여러분 대단했어요. 제가 그분, 또 그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국 교회 어떡하냐, 우리 이 시대를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위기 속에 이분들은 왜 이러냐,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처음 배출한 이기풍 목사님이 나온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3.1 운동이 시작된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6.25 때 지켜낸 교회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 위기 우리가 지켜야죠. 와,
그 말을 듣는데 이 교회는 자산이 있구나. 모두 다 코로나 위기 속에 쓰러지는데, 무너지는데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산 갖고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로부터 지켜가겠다고.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물려줍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자산이 있어야 그거라도 지키려고 해요. 아까도 말했죠. 이 코로나 시기가 누구에게는 다 힘들다고 했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영적 자산을 불리신 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이거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내용이 모세의 3번의 설교로 이루어지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삶을 살고 신앙을 살아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마디로 노동의 가치예요. 너희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 너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먹고 하루하루 사는 방법을 그동안 설교했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너는 누울 거야. 쭈케브, 이제는 너는 누울 거야. 안식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일어날 거야. 웨캄, 이제는 그들은 일어날 거야. 그 땅에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모세 죽은 후, 모세가 떠난 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없이 살게 될 이스라엘.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녀들을 두고 나는 가야 돼. 얘네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동안 교육도 시켜주고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걸 아는 순간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하민이, 하준이는 웬만큼 그런데 하윤이 보면 어금니 꽉 깨물게 되더라고요. 내가 요즘 더 열심히 건강 챙기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품에 가고 내가 얘네들만 남는다, 얘네들에게 든든한 자산을 좀 남겨줘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겠지만 얘네들을 좀 버팀목이 돼줄 자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루하루 그들이 살아가야 될 노동, 하루하루 살아서 그들이 먹을 삶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다 끝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라고 합니다. 결국 그게 뭘까요? 그들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자산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 떠난 후
우리 자녀들 분명히 위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이미 자녀들에게 자산을 남겨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엄마 이렇게 했지. 끝까지 저렇게 믿음 지켰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지. 저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지켜갔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자산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여러분,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제는 노래를 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 그들이 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써. 그동안은 내가 가르쳐줬지. 자, 내가 다 알려줬지. 이제는 너희가 써야 돼. 그리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또 클라우드도 있어서요, 지금 정보는 어디나 저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가장 저장이 되고 전달이 되고 나눌 수 있는 게 노래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어떤 정보들이 노래를 통해 전달이 많이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녹두장군 뭐 울고 간다 이런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어떤 내용들이 노래를 통해 전달된 거예요. 미디어의 노래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너희가 써야 돼. 그동안엔 내가 하루하루 사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이 노래만큼은 너희가 써야 돼. 반드시 너희들이 이걸 써서 그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이걸 증거계 옆에 두라는 거예요. 증거계는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증거계 안에 말씀은. 근데 이 증거계 옆에 있는 이 노래는 너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써서 그들 앞에 증거가 되어야 할 바로 자산을 만들어서 주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 자산을. 여러분, 이 영적 자산 무시 못합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120년 된 교회는 고목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초의 한국인 목사를 배출한 교회야. 우리 교회가 3.1운동 나라가 무너졌을 때 처음으로 일어섰던 교회야. 우리 교회가 6.25 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냈던 교회야.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교회가 지켜내야지 하고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산이 있으니까. 자산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몇천 년을 뿔뿔이 흩어져도 그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영적 자산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영적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한주 교회가 참 똑똑한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버는 족족 자산에만 투자했던 교회가 우리 한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산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어떤 분들 보면요, 막 이렇게 부동산 많고 땅은 많은데 돈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에 이게 부동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고 뭐 이런 분들, 제가 볼 때 우리 한주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버는 족족 다 자산이 되었던, 쓸 건 없지만 우리 한주교회의 영적 자산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일대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목회자는 말씀 전하다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고, 쓰러지는 날까지 강단에서 쓰러지며 말씀 전했던 교회가 우리 한주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자산 무시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자산 때문에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목숨 바쳐 지킨 강단이야. 나도 그래야지. 성도들 위해서 목숨 바친 목회자가 나온 교회야. 나도 그래야지. 성도 위해서 목숨 바쳤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 성도 지켜야지. 일대 목사님이 그런 자산 남겨주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목숨 내놓은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주교회가요, 이 코로나 시기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놀라운 영적 자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요, 코로나 시기에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됐고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저희 교회 아시죠? 모든 사람이 버렸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당연히 안 된다고, 환경과 상황 속에 절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거 믿고 일어섰던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 한주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거의 10여 년 동안 한 명도 들어오지 않고 한 명도 나가지 않는, 거의 그냥 버티고 버텼던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했다는 상황 속에 일어섰던 교회가 우리 한주교회입니다. 이 자산을 가지고 이 위기 속에 우리 한주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딱 펼쳐지자마자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작년 2월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합회에서 우리 한주교회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립초등학교에서 일반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왜? 우리 교회가 해왔잖아요. 그거를 전해줘서 화랑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초등학교들이 그걸 적용했고, 그게 좋은 사례로 평가돼서 지금 한국 교육의 기초를 쌓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교회가 다시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실제로요, 그때 제가 요거 끝나고 이제 초등학교 몇 군데를 막 강의를 다닐 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해주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걸 왜 숨겨요? 저희 교회선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그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교회가 다시 압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이 비대면 교육의 초석을 낳는데 우리 한주 교회가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게 큰 자산인데요. 또 여러분, 우리 한주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방향을 못 잡고 막 요동칠 때 제일 먼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예배가 바뀐 게 아니라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미자리 교회나 우리 교회들에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방법들, 막 사람들이 왜 교회들이 이러냐 이럴 때, 아니다, 우리는 그 소통의 언어를 모르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을 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알려주는 일,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알려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비대면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 안 돼, 우리 왜 이러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 의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신박한 성경 정리, 바이블 강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다고. 이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어서요, 그 외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일어서게 되고, 많은 자들이 나와 오히려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히려 이 비대면이 아닌 오히려 초연결이라고 외치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이 전등도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깜짝깜짝 거리는데 지금 우리도 여러분 이런 영적 자산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한주교회는요, 누가 그랬잖아요, 애들 용돈 주지 말고 족족 애플 주식 사라는 것처럼 우리는 족족 하늘의 자산 쌓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요 나중에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이 코로나는 위기 속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9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을 통해 율법과 오늘 모세의 노래가 전해지는 것처럼 이 영적 자산은 길이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주 교회는요, 이 새로운 시대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주 교회는 한국 교회 이제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한주 교회는 한국 교회 너무도 중요한 자산이라고. 왜? 이 코로나를 뚫고 나왔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모든 교회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뚫고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자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자산을 남겨주자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대 목사님은 이런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주 교회는 이런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2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바로 이 노래, 이 영적 자산이 증인처럼 된대.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게 뭐냐? 원어를 보니까 그들이 환난 속에 방향을 못 잡고 고통당할 때 모세가 없는 그 순간에도 모세가 직접 썼던 그 노래가 대답하고 반응하고 진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자산이. 여러분, 나는 어떤 영적 자산을 만들었고 썼고 그걸 자녀에게 물려줬습니까? 우리 자녀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 만날 거라니까요. 우리 자녀도 나처럼 포기하고 싶은 일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때 무슨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 아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된다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된다고 생명 바치는 거 보여줬어요. 그 진술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그 자산 때문에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 재앙 환난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큰 거 당할 거예요. 모세가 걱정이 그거였어요. 내가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일 당할 텐데, 그때 얘네들 주변에서 뻔한 소리 다 들을 텐데 뭐가 얘네 붙잡아 줄까? 너 포기해, 안 돼. 야, 그만둬.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요, 얼마 전에 미아가 이상한 이렇게 덧발을 입고 왔더라고요. 많이 눈에 익숙한. 자기 엄마 맨날 기도할 때 입고 있던 덧발. 뭐 지금이야 인생 신날 때죠. 근데 어느 날 정말 길을 못 찾을 때 엄마가 입던 그 기도할 때 있던 덧바, 아마 그거 입을 거예요. 그게 그때 얘기할 거예요. 그게 그때 반응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이번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있을 때 저 또라이 저렇게 미친 듯이 하지 않았냐고. 저렇게 미친 듯이 하는 사람 있지 않았냐고. 그러니 너희들도 해보라고. 여러분,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거 물려줘야죠. 그거 하나는 만들어줘야죠. 우리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은 여인처럼 한 번만이라도 만들어줘야죠. 모세의 심정입니다. 이제 나 떠나면 얘네들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 고민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모세야, 너가 그 경험했던 거 써. 노래 부르게 해. 기억날 거야. 얘네들이 어려움 겪을 때 그 노래가 생각날 거야. 그거 흥얼흥얼 거릴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너가 하나님 찾던 것처럼 나 찾을 거야.
그러니 모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제 우리 그들이 반응할 자산 만듭시다. 한 가지 이야기만이라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강단에서 쓰러지는 모습 보여준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그냥 쉬고 싶었을 텐데, 남들처럼 그냥 좋은 데 있고 싶었을 텐데. 근데 그게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코로나 시기가 자산 늘리기 제일 좋은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산 하나 만듭시다. 향유 한번 깨봅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요엘 1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게. 그 자산이 물려지고 물려지는 이것 때문에 고난 속에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시다. 야, 한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코로나 속에서 제일 먼저 뚫고 나온 교회고, 코로나 속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쳤고, 코로나 속에서 방향을 제시했고, 하나님 하신다는 걸 보여준 교회야. 우리 교회가. 너 엄마 믿음 알지?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 한 가지 자산, 우리 이번 기간에 꼭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